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는 신앙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이르로 태어난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을,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는 그의 마음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소망하면서 증거하여 주느니라.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하여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정치하는 분들이 사도하는 바울 같은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이 배척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자기가 설령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자기는 구원에 제되는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토록 자기 민족을 사랑하다 보니 형식과 논리와 종교 형식에 갇혀 있고 부인하는 이스라엘인들이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슬픔이며 번민이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하고 자처하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짓눌르던 이 번민과 의문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틀을 깨달으면서 일거에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그 커다란 구원의 틀 속에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이 모두 들어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전 세계에 퍼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국경과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를 누비고 무려 세계 3차에 걸쳐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하는 인간의 악함을 통하여 그곳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신다는 것은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200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꺼림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있던 그들이 복음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움켜쥐고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세계 역사에 그토록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에 크게 기여했다는 역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억지 역설보다는 우리는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인답게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 행하시는 큰 구원의 틀을, 역사의 틀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틀, 역사의 틀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틀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편협적이고 지역적인 것을 떠나 본질적인 것을 접할 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번민과 의문이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악한 일도 많고 악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마음속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이 악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악을 일거에 제거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커다란 구원의 틀, 역사의 틀을 발견할 때 그러한 의문은 모두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시거나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카인 아닙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자기 한편을 나는 동생을 단지 시기심으로 죽인다는 것은 정말 악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이야기를 지워버리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형제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형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무서운 살인자도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 아닙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 했던 아들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자식보다 여러분 더 패역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먼저 바로 서지 못하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도 신앙 안에서 양육치 아니하면 부모와 자식은 원수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로 이끌어가게 해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바칠 헌금을 불법으로 찾고 가는 악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의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눈이 어두워 진리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팔아먹은 악인 중에 악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그 더러운 악함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승리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신학자인 알렉스턴 포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의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인간의 악함을 통하여 도리어 구원이라는 전체 그림의 구도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결코 식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가 악인이 되어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에서는 부모가 남겨놓은 유산을 놓고 형제가 서로 다투며 법정 싸움까지 불사하는 현대판 카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하루라도 더 빨리 탈취하기 위하여 부모를 죽이는 현대판 압살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을 찾고 가요 하나님의 기회를 뒤흔드는 여러분 현대판 아나니와 삽비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목전에 이들을 위하여 태연히 진리를 못 박는 가룟 유다들이 도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낙태해지기 쉬운 존재 아닙니까? 조금만 편해지면 지니할 바른 마음을, 취할 바른 삶을 망각해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악한 일들을 깨어 있고자 하는 영혼들에게는 늘 자기를 바로 세우게 해주는 도전이요, 동기요, 온충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이 카인이나 압살론이나 아나니와 삽비라 혹은 가룟 유다처럼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은 어디까지야 악입니다. 인간의 악함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여 인간을 공포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선이지 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카인이나 압살론이 되지 않게끔 아나니와 삽비라 또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끔 늘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만약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을 주입하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인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뜻이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모든 것이 마귀의 책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당한 해석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닙니까? 마귀가 아무의 마음이나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간장 종지에 간장을 붓고 대접에는 국이나 물을 부으며 밥그릇에서는 밥을 담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마귀가 담는 그릇, 마귀가 담길 수 있는 그릇, 마귀가 담기는 마음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마음이 이미 마음에 마귀의 생각으로 담기기에 적합한 마귀의 그릇이 되었기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입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마귀의 책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전적으로 그 자신 가룟 유다의 잘못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마귀가 그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꿔 말해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알음으로써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인데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밀려나러 가사 40일을 가슴으로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를 흘려 똑똑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돌단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널 받들어 발이 돌에 붙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 강에 40일 동안 마시지도 아니하시고 먹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욕한 것이 뭡니까?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인간적인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이나 질서를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은 이와 같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배, 자기 주머니,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에 사단은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결코 뿌리 내릴 수 없는 마음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일축하셨습니다. 마귀가 선호하는 마음이란 헛된 명예라는 것입니다. 허세를 쫓아다니는 마음. 여러분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마음은 오직 다른 신앙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 한 번만 하면 온 세계 만국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그 유혹도 뿌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자기 도구를 즐겨 사용하는 마음은 세상의 것들, 우상으로 섬겨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돈이라는 우상, 제일 심한 게 돈이라는 우상 아닙니까? 어떻게든 돈만 있으면 된다는 척,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정치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여러분 마귀가 결코 좌지우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인생을 막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죽음입니다. 그가 팔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삶을 부활로 승리하시며 마무리하셨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빛과 부활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동생을 죽인 카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아니지 않습니다. 아담 장남 아닙니까?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댄 압살론이 이방인의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던 그 유명한 다윗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교회 밖의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은혜에 높던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유다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인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영광스럽게도 주님께 선택받은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마음, 헛된 영광과 허세를 쫓는 허망한 마음, 물복음 같은 세상 구경을 섬기는 부질없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가
결국 마귀의 부가 되어 치욕적인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여러분 불쌍한 인간들이 아닌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두 마음, 두 그릇이 있습니다. 마귀가 즐겨 자기 독으로 사용하는 마음과 마귀가 범접도 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으로 초지일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두 마음을 동시에 지니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마음을 지니긴 지니되 특정한 기간에는 이 마음을 썼다가 또 다른 기간에는 저 마음을 지니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영원한 가룟 유다가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악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 악도 하나님의 영광, 본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분명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 그 자체,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은 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살았더라도 회개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